오늘 신년 성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태초부터 열려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앞에 두신 열린 문이 보인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었죠? 보좌가 있었습니다.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3장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주위에 가득한 빛들이 있었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는 책 이야기가 나오죠. 네,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책이 인봉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인봉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도 인봉한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 중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는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세 번째에서는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할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쉽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셔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도 받고 하늘나라의 사정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도 열린 문 우리가 들고 날고 계속 했지만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선포가 된 마당에는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일곱인을 떼시는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뭐 엉터리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장로들,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격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도록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 인을 뗄 자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다. 또 영적인 세계도 알게 되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증거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알게 해서 진심으로 아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시편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온 나의 삶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시편 1편에 나오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 말씀을 쭉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여정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감사함으로 드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책이 나왔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면 인봉된 책을 받아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셨다. 여기까지 오늘 읽은 거예요. 자, 1847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덴버기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1847년에. 이 마취제를 개발하니까 수술을 하고 막 우리 람보 막 이런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혼자 쫓기다가 상처를 입었어. 그래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 술 같은 거, 위스키 같은 거 해갖고 막 붓고 자기가 막 이걸 지지고 꼬매고 야단 법석 나는 장면 나오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질병 때문에 또 수술을 받아야 하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이제 마취제가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고통 없이 수술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이분이 이 마취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수술도 고통 없이 받을 수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많이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강의를 했어요. 의대 교수님이라고 그랬죠?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생애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마취제 개발한 거 말고 또 많겠죠.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싹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한참 만에 내가 내 자신이 정말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고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발견이다.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훌륭하신 제임스 교수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밖에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근데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내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초대를 받는 거예요. 지금 계속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에 초대를 받아서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높고 넓게 두루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임봉된 책과 여기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랬죠?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임봉돼 있다 그랬어요. 7인으로 임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썼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책이 우리 같은 이런 책이 아니고 큰 두루마리예요.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죽에다 하고 뭐 양피지라 그러잖아요. 종이에다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안팎으로 쓴 것은 다 한쪽만 쓰잖아요. 우리도 지금 한쪽만 씁니다. 근데 안팎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그 사적인 어떤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봉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서 전하잖아요. 지금은 전화를 하든지 뭐 이걸로 하면 다 통하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두루마리에다 이제 내용을 쫙 씁니다. 편지를. 그래서 요거를 돌돌 말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초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요. 여기다 붓고 반지가 있습니다. 인장 반지. 그 반지를 꼭 찍어요. 이게 이제 임봉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왕이 이것을 저기 어떤 지방의 제후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 어인이 찍혔다 그러죠? 이 반지가 찍힌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렇게 이쁜 통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졸업장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는 통이 있었죠? 그런 통이야. 이렇게 이쁘게 하죠. 뭐 왕이니까 뭐 금은으로 막 장식했겠지. 이걸 해서 전령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이건 좀 왕의 어인이 찍혀 있으니까 진짜 왕이 보내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임봉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된 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생활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임봉된 책의 특징이 안팎으로 썼다. 두루마리라 그랬죠? 굉장히 사적인 용도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굉장히 성경에 군데군데 나오죠? 그럼 책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사적인 내용을 담아있고 중요하고 너와 나만 알자 하는 비밀이 기록된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말라기 3장 16절에 또 기념책이 나옵니다. 어떤 기념책이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기념책이라고 불리우는 책도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자, 책들이 보좌 앞에 많이 펴 있다 그랬죠?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도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기념책도 있고 또 지금 읽었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책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책이 두루마리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 책이 어디 있었냐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세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계획, 방법 이런 것들은 아주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손에 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뭐죠? 곧 행사를 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기다 잘 놔뒀겠죠? 근데 오른손에 딱 들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실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실행할 날이 바로 다가왔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실행하고 집행하실 권한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이 강해도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를 장중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의 권위를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대로 실행할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딱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니 여기 보니까 7인으로 봉했다. 비밀이라 그랬죠? 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요. 아멘.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무슨 일을 만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 더 작게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일 모레 1년 후 2년 후 10년 후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냥 그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날 어떤 날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아주 계획을 하시고 목적도 분명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고레스 왕에게 미리 앞서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험한 것을 잘 평탄케 하시고 그렇죠? 평탄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논문, 쇠빗장 다 꺾어버리고 부수신다 그랬어요.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시작할 때 흑암과 혼돈과 이렇게 있다 그랬죠?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듯이 우리 삶 속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보화를 캘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행하실 때 우리의 발걸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책에 인을 띄고 또 책을 편다. 이 행위는 반드시 이것에 기록된 이 책에 기록된 사실들이 반드시 성취됐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은 스스로 드러내셔야 알 수 있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장로님이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딱 기록했죠?
근데 이걸 봉해놨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펴서 볼 자가 없어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도 있었고 보좌 주위에 24장로들도 있었고 천부천사가 가득했잖아요. 이걸 볼 수가 없어. 뗄 수가 없어요. 또 땅에도 없어. 땅 아래에도 없어. 그럼 이 책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쓸모가 없잖아요. 아무도 볼 수 없으면 책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오늘의 제목이 이기는 자예요. 아멘. 이기는 자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드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인을 뗄 수가 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봉해놓고 닫아놓고 묶어놓고 메어놔도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믿고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묶이고 매이고 가두어지고 감추어지고 숨고 다 모든 결박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 29장을 이제 숙제내 드리는 거예요. 참 우리 때는 목사님이 숙제입니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모르면 모르겠습니다라고 써서라도 냈는데 요즘 성도들은 몇 되지도 않는데 숙제 내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하고 퀴즈를 내도 답을 보내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하고 이런 분이 몇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또 다시 제가 한번 숙제를 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을 다 같이 읽으시고 돌아가서 잘 읽으시고 이사야 29장을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이사야 29장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간단하게 5줄 이상 피드백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으로. 하실 수 있죠? 아멘.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떡국 드시고 열심히 책을 읽으시고 숙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랬죠? 인봉된 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다가 죽으시고 다시 보좌 옆으로 가신 그 예수님, 또 파송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징조를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그전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울고 불고 애통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울고 무슨 일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괴로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인봉된 책 속의 내용을 열어주실 분이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다. 앞으로 어떤 세계가 창조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해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에 찬 그런 마음으로 바꿔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아멘. 왜 그렇게 단장을 하고 다시는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없다 그랬죠? 아멘.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럼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누가 인을 떼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크게 울었다 그랬죠?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하늘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까 말했잖아. 없다고. 없어요. 네.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장로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의 주위에 있었지만은 읽을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도저히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왜? 왕,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내일 몇 시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가게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야.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어. 저쪽으로 가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여기서는 꼭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땐 참 탐탁치 않습니다. 좋다 그러고 해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와도 저런 사람은 뭐 이렇게 탐탁치가 않아.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길이 천군이고 천사였고, 알고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었다. 우리는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을 그냥 고집부리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목소리를 크게 낸 결과는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돼요.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이름으로 무언가 구할 때 이기셨잖아요. 아멘. 그 이기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함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데 요한이 막 울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그 옆에 기생 드릴라가 있었죠? 얼마나 교태를 부렸겠습니까? 알려달라고 답을. 그런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7일날 새벽에,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 드릴라가 엉엉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삼손이 그만 비밀을 가르쳐주고 말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부 7눈, 7뿔, 7영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완전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잖아요. 그래서 7째 날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늘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서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그러면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 인을 떼어야 마땅히 될 일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크게 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야. 나에 대한 계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계획이 있으시지? 또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성경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보고 또 보고 막 하니까 막 알 수 없는 세계가 나에게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책 보려고 앉아있고 참 연구를 하려고 앉아있고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가. 응? 혈액순환이 안 돼. 방석이 확 짜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얇아졌어. 아주 새카매. 빨아도 소용이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 세계가 너무 신비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을 떼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들었어요. 이거 내 삶에 적용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알겠어. 결국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내가 사는 모습을 잘 점검을 해보니까 멀어, 거리가. 그렇게 되지를 않아. 답답해요, 안 답답해?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내한테 이 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는. 얼마나 울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다녀서 알잖아요. 주여 삼창합니다. 손 들고 그러면 손을 꼭 들어야 되지요. 소리를 그렇게 질러야 돼. 마음으로 하면 되지. 지요. 아주 이렇게 고상 떨고 다녔는데 얻은 건 뭐 아무것도 없어. 눈도 멀고 귀도 막히고 코만 이만해가지고 콧대만 높아가지고 그렇죠? 머리카락도 없고 그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엉엉 울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죄악이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죄를 버리지를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울어야 돼. 크게 울어. 엉엉 울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하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얼마나 신령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으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 세계를 보여줬겠어요. 그러니까 인봉이 딱 돼 있으니까 아니 불렀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책을 딱 인봉시켜놓고서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울어야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요만한 티끌 같은 죄라도 있다면 생각나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회개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해도 또 회개할 게 나오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어제 죽도록 회개했어. 정말 10년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불로 물로 막 깨트리고 부수고 연단을 받고 회개를 했습니까? 그럼 오늘 회개할 일이 없냐고. 저녁에 돌아가서 눈을 다 감으면 회개할 일이 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운다는 건 뭐죠? 그분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그래야 우는 거지.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셔? 뭐가 어떻다고 그러셔? 이렇게 해가지고는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면서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은 거예요.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딱 인봉이 돼 있으니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우리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었어요. 죄악에 깊이 빠져 있군요. 제가 이 인봉을 떼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인을 뗄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나 다 열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과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마음, 나의 정체성, 내 인생의 어떠한 계획,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나아갈 길, 세계와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 이 모든 것들이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다. 아멘. 그분이 떼어주셔야만 한다, 이 인을. 믿습니까? 아멘. 이걸 구해야 돼요.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막연하게 내가 꼭 집어서 기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모르면 그냥 흐리뭉텅 해가지고요. 언제 될지 몰라. 되긴 되겠죠. 그런데 언제 될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신년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 다시 오시는 건 뭐죠?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에게 다시 예언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능한 자였어요. 그렇죠? 이 성경에 대해서 유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도인데 그리스도교도가 되었잖아요. 더군다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도 이렇게 다시 받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미리 누린다 그랬죠? 미리 누리고 이 하나님께서 인봉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떼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통치하시는 역사가 어떠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그때 그날에 하나님과 같이 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역사를 맛보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을 지난주에 한 두세 군데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동안에 옛사람을 다 죽이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인봉된 책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걸 내가 울고 불고 뭐 뒹굴고 해가면서 하나님 뜻에 맞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한이 막 울었어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요한을 위로하면서 장로님이 이야기를 해요. 누구냐?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 이 어린 양 하나가 있는데 네 생물하고 장로들 사이에 있었다.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7뿔, 7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유대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뿔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여러분, 사자하고 양하고 어때요? 느낌이? 전혀 상반되죠? 사자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유다지파는 사자 새끼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언할 때 야곱이. 그러면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뜻하는 것이 뭐냐? 뭐 홀도 주고 뭐 지팡이도 주고 막 축복하잖아요. 통치하는 왕으로서 메시아, 영광스럽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를 상징해요. 사자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뿔이 그랬으니까 아주 족보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나오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로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메시아,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나의 항상 다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둬라. 막 이러잖아요. 10년 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원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뭐 그렇죠. 하지만 왜? 너무 어마어마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니까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몇십 년 동안 말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내가 정말 영광도 받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수입도 생기고 막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인지도가 생기고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른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날을 다 꿈꾸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창대해지는 꿈을 꾸고, 그렇죠? 교육자는 막 가르칠 때 자기 학생이 많아지는 게 좋겠죠? 또 연구하는 사람은 어때요? 새롭게 난 사람이 깨닫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나한테서 막 솟구칠 때 굉장히 감사하고 좋잖아요.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굉장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창에 찔리고 막 가시관 쓰고 막 이 채찍으로 맞고 이러면 진짜 아프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정신적인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은요 정말 그 몸을 찢고 때리고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럿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 아, 내가 다 정중앙에 앉아야 되는데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중앙에 앉았더니 저쪽 끝으로 가시오. 이래 보세요. 밥 먹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막 밀어서 이 바알세불의 왕이 집혔다 이러면서 막 뛰다 밀어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이 미는 게 떨어져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십자가에 찔려 죽기도 하는데, 달려 죽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밀리면서 그 당한 수치. 그 동네에서 정말 착하고 인품 좋은 청년이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변했잖아, 이 사람들이 다. 그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친하던 사람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점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대로 세상 길을 가고 나는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니까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의 권능과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내가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발 아래 모든 무릎을 꿇리는 그날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기는 자가 인을 떼게 되고 하나님 나라 섭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담은 이 책이잖아요. 아멘. 그 책을 예수님만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을 입은 분 중에 죄도 없고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그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고백하는 자는 동일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시는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같이 크게 울며 부르짖으세요. 몸부림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기는 했는데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야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인을 떼실 수 있구나.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 무겁고 크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좁은 길, 가시밭길이 평탄한 길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쉬워요. 가벼워요. 예수님이 멍에를 쳐주셔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분이엘 교회 또 분이엘 선교센터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누구 때문에 괴로운지, 무엇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내 속에 늘 궁금증이 있고 참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이 몸부림치며 울어야 할 일이 있는지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믿습니까?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죽이고 그때 그날에 반드시 거룩한 나라여 왕 같은 제사장 세워지는 존귀한 역사가 2023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 하나님 능력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며 크게 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더 넓고 깊고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막혀있고 맺혀있고 또 갇혀있던 이 모든 생각들과 환경들이 하나님 스스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